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기쁨과 관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삶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할 때 실학이 우리의 삶의 선물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하늘이와 셋이서 함께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후진을 하는데 뒤에 차가 바짝 붙어서 크락션을 막 누르는 겁니다. 그곳이 분명 아파트 주차장이었고 저는 이제 주차를 한다고 비상 깜빡이를 켰는데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와서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욱하더라고요. 창문을 내리고 제가 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데 크락션을 누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분도 몇 마디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불편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욕설은 하지 않았고요. 반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감정이 고조되어서 제가 실수로 또 다른 차를 긁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외출은 막 미뤄둔 하늘이의 치과 치료. 아시겠지만 아들들 치과 데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치과 치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이 예비 소집일 일을 다 마치고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우려와는 달리 너무나 치과 치료를 잘 받는 모습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정말 훌쩍 자랐구나 의젓해진 하늘이의 모습에 저희들 부부가 또 뿌듯했고 또 초등학교를 같이 교무실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온 모습이 저희를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진 게 순간이었다는 거죠. 아주 일순간에 그 기쁨이 정말 참혹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중단시킨 그 기쁨을 멈춰 세운 것이 다름 아니라 저의 관용치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너그럽게 넘어가면 될 일을 예민하게 반응해서 결국 아들과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에 오점을 남겼고 다른 사람의 차에도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반전은 제가 기스를 낸 그 차가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최신형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가 엄청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차 주인이 관용을 베푼 겁니다. 관용을 제가 연락을 했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수리비를 청구하시라라고 했는데 괜찮다라고 답이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관용이 주는 기쁨이 나를 넘어서 주변까지 아마 그분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있었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은 끝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부사로 시작을 하면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기쁨과 관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 무엇이든지 이후에 붙어있는 8가지 덕목을 읽었는데 그것들은 사실 각각의 독립적인 교훈이 아니라 관용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하나의 주제 안에서 더욱더 확실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참됨입니다. 참됨. 관용은 참됨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참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알레테스인데요. 이 부정접두어 아와 그리고 감추다라는 뜻의 란단어의 합성으로서 감추지 않은 겉과 속이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 즉 관용이란 진실과 정직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용은 그저 사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용은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관용은 경건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경건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셈노스인데요. 이 단어가 나오는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로서 이 셈노스 경건해야 된다를 제시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것을 정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달리 번역하고 있고, 바울은 이 정중함에 대해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특히 돈과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에 대해서 탐하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이 경건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하죠. 탐욕과 무절제는 관용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관용은 옳은 것과 늘 함께합니다. 여기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성경에는 의라고 번역이 되고, 이것은 자기 혼자만 고고하게 옳은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의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상처받아야 되고, 때때로는 아프고 배신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처받은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자기를 낮추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겸손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이며, 무엇보다 곁에 있는 이들 중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실천이고, 그렇게 베풀고 나눈 것에 대해서는 생색을 내지 않는 태도가 바로 의입니다. 넷째로, 관용은 정결하죠. 이것이 새 번역에서는 순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거짓과 편견이 없는 순수함으로 관용의 대상을 나누거나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관용한 것이죠. 앞선 네 가지,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이 관용의 속성이라면 나머지 네 가지는 관용의 열매들입니다. 즉 관용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관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죠. 다섯 번째로 나오는 이 관용에 대한 설명은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관용은 러블리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존경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친구 사이에 서로를 우러러보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관용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여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유페모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헬라어로 유가 굿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유라고, 좋은이라고 하는 뜻의 유와 평판, 소문을 뜻하는 회매가 만나서 좋은 소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관용한 이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죠. 감추고 숨기려 해도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미담이 되어서 소리 없이 멀리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관용은 덕스럽습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탁월한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의 본보기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의 본보기가 된 사람, 닮고 싶지만 닮을 수 없는, 그래서 더 닮고 싶은 본보기가 된 사람, 바로 그것이 관용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용은 영광스럽습니다. 본문에서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나오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기림이라고 하는 이 역시 헬라어 역시 에피파노스로서 찬양 위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뜻하죠. 관용은 영광스럽습니다. 관용한 사람의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이처럼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음, 칭찬받음, 덕과 영광으로 제시되는 8가지 빌립보서 4장 8절의 목록들은 모두 관용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이렇게 한번 읽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관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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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관용하라.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관용에 대해서. 이처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하시기에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관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
내가 뒤엔 일을 잃어버리고 앞엔 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의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관용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관용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관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관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제가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관용을 강조하는 까닭은 저 자신도 포함해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신앙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이들일수록 관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례해야 될 텐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관용이 함께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이 반비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떤 조사 결과에서도 늘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같이 기사련이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개신교 인식조사 발표가 있어서 제가 그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조사는 작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2000명을 표본으로 한 굉장히 큰 규모의 기독교에서는 큰 규모의 조사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비개신교인들한테만 물은 거죠.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첫 번째가 일요일의 교회감, 두 번째가 배타적임, 세 번째가 길에서 전도함.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이 아닌 비개신교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가장 주요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일요일의 교회감, 배타적임, 길에서 전도함.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비개신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을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3.5%에 달하죠. 여기서 왼쪽에 있는 부분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63.5%. 그래서 비개신교인들 중에서 개신교인을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3.5%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관용인데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지배적인 인상, 지배적인 이미지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이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관용을 통해서 또 저의 관용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관용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만이라도 다른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이 무미건조한 도덕적 주법이나 윤리적인 규율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인물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 그 말씀에 어떤 그런 그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8가지 목록에 물론 관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긴 했지만 관용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실제로 존재했던 한 사람을 설명해주는 또는 실제로 존재했던 하나의 공동체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물론 바울 자신이겠죠. 8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울 자신이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존재했던 빌립보 공동체에 대한 당시 대중의 보편적인 이미지를 바울이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빌립보 공동체는 소외와 차별 속에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줬고 회의와 신앙 사이에서 이제 막 믿음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에게는 관용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의 장성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는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서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서나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하고 그런 어른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SNS를 하다가 한 글을 봤습니다. 그 글에 2조 6천억 달러를 들인 아바타 2에 아바타 2의 제작비가 2조 6천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3조 6천억을 들여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영화보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좀 흥행이 되고 있는 의사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룬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영상이 있다면서 추천하는 글이었습니다.
설마 얼마나 감동적이길래 아바타 2보다 흥미진진하고 영웅보다 더 이게 감동적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그 링크만 저장해 놓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봐야지 하고 있다가 목요일 밤에 몸이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밤 12시가 넘어갔어요. 정신은 점점 말똥말똥해지고 잠은 안 오고. 그래서 그 링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링크를 조금만 보다 자야겠다 하고 그 링크를 눌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1시간짜리 2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영상인데 완주를 해버린 거죠. 심지어 중간에 끊어가면서 컴퓨터로 메모를 해가면서 그 영상을 다 보고 말았습니다. 그 덕에 지금도 좀 머리가 아프고 하지만 충분히 그 감동과 맞바꿀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 두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영상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남 MBC가 만든, 그래서 경남에만 방송이 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제목의 2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진주의 인구를 찾아보니까 34만 6천 명이더라고요. 노원구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 진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장하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금 길 수 있지만 이분의 좀 긴 이야기로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경남 산천 출신으로 19살의 나이인 1963년에 한의사 시험에 통과한 뒤에 경남 사천에서 남성당 한의원을 개원합니다. 좋은 약재를 싸게 팔아서 소문이 난 그는 진주로 옮겨서 작년 5월까지 한의원을 계속하는데요. 한때는 직원이 20명에 달했다라고 하고 하루에 약재 800재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억씩을 벌었대요. 순이익으로. 그렇게 100억 원을 모으게 되고 그 돈을 아낌없이 진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분이 그 영상 초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의사로서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내가 다른 직업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었겠지만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기에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주에서는 이 선생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그러니까 1963년부터 83년까지 20년 동안 한의원을 해서 번 돈으로 불과 40살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명덕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당시에 학교에 80년대 초반 학교에는 드문 시설인 체육관, 도서관까지 마련한 뒤에 그렇게 번듯해진 학교를 1991년에 사회에 환원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 당시에 명덕고 자산이 한 110억 정도가 됐다는데요.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명덕고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진주고등학교, 또 진주의 대하고등학교 등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또 권력자가 겁나는 데가 없어서 설치면 사회가 몰락한다면서 지역의 언론사 진주일보를 창간하고 후원하게 되고 지리산에 양수발전소를 놓는 일을 반대하면서 당시에 환경단체 대표라는 껄끄러운 직함을 짊어지고 친일 역사를 바로잡는 단체를 후원하고 미혼모 여성들의 쉼터를 건립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수적인 지역의 특성상 유독 반대가 심했던 호주제 폐지 운동에도 여성단체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100년 전에 진주에서 있었던 백정 타파 운동, 백정 차별 타파 운동이었던 형평 운동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심지어는 지역에서 연습장과 공연장이 없어서 존폐 기로에 놓여 있는 극단들에게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큰 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학교 내의 정교조 교사들을 보호해주고 유력 정치인의 교사 청탁을 거절했다가 교육청과 국세청으로부터 감사와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자기는 오히려 그런 게 쉽다면서 깨끗하게 살아온 게 이럴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 명성과 평판으로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그에게 손짓했지만 권력이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이번 영상 전까지는 한 번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 네이버의 프로필이나 위키에도 이분의 프로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영상은 은퇴 기자였던 김주한 기자가 취재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약을 짓는 것처럼 찾아가서 조금씩 교묘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분의 이야기가 5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숱한 학생들과 지역의 뜻있는 단체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은 자가용도 없이 집과 한의원을 뒷모습인데요. 종종 걸음으로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늘 베풀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다. 찾아가면 그때서야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 있는 봉투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이분 이 영상의 해시태그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영상의 부제가 줬으면 그만이지예요. 줬으면 그만이지. 예. 사람들은 이 사람을 결이 다른 사람이다. 닮고 싶은 사람이다. 하지만 닮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부 영상 시작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인 문영배 재판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이 문영배 재판관이 김창하 장학생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김창하 선생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2부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작년 5월에 이 남성당 한의원을 폐업하게 되거든요. 폐업할 때 전국에서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때 이 김창하 장학생 출신의 김종명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김창하 선생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2부 영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1부 영상의 시작은 현직 헌법재판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2부 영상의 끝이 김창하 장학생 출신의 김종명 씨인데 이 김종명 씨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내가 그런 것을 바란 게 아니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눈물이 감동이 됐어요.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무엇이든지 정중한 것을,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행하라, 생각하라고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이분이 기독교인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한의원 입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라고 써 있어서 혹시나 이분이 지역의 작은 교회를 다니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의 관용이 수많은 이들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 없는 이 세상 속에 존경할 만한 닮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 어른 김장하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상의 부제가 그것입니다. The man who heals the city. 이 도시를 치료한 한 사람이에요. 제가 진주를 딱 한 번 가봤거든요. 딱 한 번. 신정희 형제하고 최진호 형제랑 같이 갔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할 때 전주로 들어가서 진주로 내려와요. 그때 진주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진주에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진주라는 도시가 제 마음속에 진주가 됐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진주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영상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남성당 한의원 바로 옆에서 30년 동안 자전거 점포를 운영한 한 사장님이 이 김장하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0년 동안 한 번도 세를 안 올렸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물어봐요. 30년 동안이라고요? 한 번도 안 올렸고 심지어 코로나 때는 깎아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장하 선생님이 5명만 있으면 진주의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다. 한 명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거다. 이런 사람이 5명만 있으면 진주가 행복했을 거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 때문에 노원구가 치유되고 상계동이 치유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한 라인만이라도
진주처럼 빛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 한 동이, 우리 한 라인이 조금 더 살만해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곁에 누군가에게 넉넉하고 따뜻한 존재가 됩시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흐릿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그런 사람,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이 되는 그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관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디고 또 더디지만 사부작 그리고 꼼지락 신앙의 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디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로 지금보다 괜찮은 신앙의 어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